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정했는데요. 3주 전에 봤던 그 본문 말씀과 좀 비슷하게 연관되는 말씀으로 오늘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작가이고 학자이고 변증가이고 그런 많은 일을 했는데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 됨을 통해서 어떻게 충만한 기쁨을 얻었는지 솔직하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당대 영국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C.S. 루이스가 왜 그 많은 저술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잘 알죠. 그 나니아 연대기 뭐 시리즈로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그들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고 또 무신론자에게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함토막의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의 밭이 아니고 주인의 청을 받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밭에 이 삽질을 하고 땅을 파다 보니까 덜커덩 뭔가가 걸렸는데 열어보니 반짝이는 금은보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무슨 은행에 이 금은보화를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통에 왔다 갔다 군인들이 많이 약탈 수탈을 하기 때문에 밭에다가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숨기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은 아마 그 보물을 발견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마 인생 아마 역전을 이루는 그런 기로점에서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입을 함구합니다. 주인에게 절대 말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산 사람의 소유로 그렇게 그 보물이 자기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만약 그런 일이 있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 정말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바꿀 수 없는 금은보화 같은 것들 우리의 삶에 발견이 되었다. 무엇을 주고라도 다 그것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가운데 이런 보화를 발견하는 비유도 있지만 또 진주를 얻기 위해 각종 그냥 좋은 진주를 얻는 그 장사가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바쳐 그 하나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도 우리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삶에 일어난 이 변화는 바로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는 거절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그 희열, 그것이 진리를 만나면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자신의 인생의 이 참부하로 다가온 그 사건을 자신의 인생 그 평생에 걸쳐서 그것을 쏟아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크고 작게 다가옵니다. 정말 이것이구나. 어떨 때는 정말 손바닥을 착착 치면서 이것이구나. 뭔가를 정말 번뜩이는 지혜를 깨달았을 때, 또 뭔가 알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정말 눈이 확 열려지는 것 같고 이 지혜와 지식의 문이 확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 그것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나고 그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에 너무 기쁘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종류가 많죠. 뭐 새 집을 장만해 놓고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계약금 걸어 놓고 이제 뭐 방 청소를 하고 들어갈 이사 날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새 집을 얻는 기쁨. 또 사랑하는 인생의 반려자와 한평생을 약조하고 뭐 약혼을 했다든지 뭐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다든지 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결혼한 지 11년, 12년째 되는데
신혼여행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신혼여행 좋은데 다녀오세요. 아멘. 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이 많은데 그 많은 기쁨 중에 정말 기쁜 일이 있습니다. 예, 그 기쁨이 뭐냐면 진리를 만나는 기쁨이에요. 진리를 만나는. 다른 기쁨들은 어떻게 보면 금방 잊혀질 기쁨이요, 사라질 기쁨들입니다. 또 변화되는 기쁨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변치 않는 그 진리를 만나는 순간, 그 진리와 조화하는 순간, 내 인생을 진지하게 놓고 고민했을 때 앞뒤좌우 갈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뭔가 그 진리를 만나는 그 순간 길이 열려지는 것 같고 분명한 목표가 내 앞에 보여지고 그 진리와 조화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손뼉을 10번 치고 100번을 쳐도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희열을 느끼게 돼요. 희열. 여러분은 그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기쁨.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내가 왜 그 예수님을 이토록 부인하고 무신론자가 되어서 그 예수를 그렇게 부인하는 일을 앞장서 살아왔나. 그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앞장서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독교를 변호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3주 전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3번 증언하는 일이 나옵니다. 한 번은 그가 실적으로 만난 것을 누가가 기록하는 것이고요. 이 2번은 그가 예루살렘에 붙잡혀 와가지고 신문 받는 도중에 자신이 30여 년 전에 3차 여행까지 끝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그 예전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났고 왜 내가 30년 동안 이 한 길을 걸어오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 핍박과 수모를 견디면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가. 그가 그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2번째 고백 중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오늘은 읽은 본문은 3번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그때 그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진지하게 우리는 그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과 유행 그리고 그 세상 이 조류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은 가고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깊은 차원의 삶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비전으로 삼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바울의 자기 증언 3번째 이야기가 실려는 본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황제의 도시, 이 가이사의 도시입니다. 가이사라가 가이사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신도시죠. 그곳에 로마의 총독 이 베스토가 부임을 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베스토가 부임한 지 한 며칠 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다스리다가 이 가이사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소환을 당하고 이 베스토가 다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임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없앴으면 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데리고 있기가 참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데 이걸 빨리 해결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 바울이 2년간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지만 그가 사형을 당할 만큼 어떻게 뭐 죽일 만큼 그런 큰 죄가 있는 것도 신문해보고 또 캐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어떠한 죄도 그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든지 총독으로서 바울을 사면해 줄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이 바울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일부 넘기고 있냐면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칼케타라는 유대 북쪽 지역을 통치하는 이 헤롯의 이 외 증손자가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베스도 이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또 가이사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또 눈치 보고 찾아온 거죠.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혈통은 아니지만 그런 에돔 족속이었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너무 잘 알죠. 유대인과 상종했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그리빠가 이 가이사랴에 찾아온 요때가 너무 좋다. 아그리빠에게 이 바울의 이 재판을 넘겨버리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라는 그 부인을 상석에 앉히고 이 지금 바울을 재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은 한시라도 빨리 노마에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3차까지 끝내고 빨리 노마에 가서 복음을 유럽 땅까지 그렇게 또 스페인에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2년 동안 억류하게 하셨을까? 아마 2년째가 다 된 이런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벨릭스 총독 부부 또 이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빠 이 왕의 부부 이렇게 높은 왕들과 총독과 거기에 또 배심원으로 참석한 많은 권세자들에게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렇게 억류되어 있지 못했다면 도저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증언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시간 개념 이런 게 참 차이가 있죠. 왜 이럴까? 왜 하나님 나의 삶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고 그렇게 가는데 왜 하나님 나의 삶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 돌아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를 앞에 앉혀놓고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이제 크게 위험을 갖추고 앉아 바울에게 변론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자신이 30여 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안 읽은 부분인데요. 자, 이 16절에서 18절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그날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중에 나타나 자신을 만나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어디론가 파송하십니다. 바울을 보내십니다. 보내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어두워서 눈이 가려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을 띄워서 어둠에서 빛으로 빛을 보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 증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예, 뭐 흔들림이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셨고 자신을 보내셨고 자신을 증인으로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그리빠 왕이여 저는 이런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지금 뜻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늘에서 보이신 그 하늘의 뜻을 나는 거슬러 살 수가 없어서 지금 30년을 이렇게 사명을 위해 달려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것이 진정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비전이란 것은 이 내 머릿속에서 내 꿈, 내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야망과 꿈, 그것을 여러분 비전이라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이 부르심의 약속에 근거한 그 비전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을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르심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이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분명하게 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가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내적 부르심, 우리 모두가 거기에 응답해서 지금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이 직분, 직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이죠. 저 같은 이는 뭐 목회자로, 목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또 사역의 자리에서 또 어떤 이는 뭐 회장으로, 어떤 이는 총무로, 어떤 이는 멘토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시고 확장시켜 나가길 원하시는데, 이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가기 위해서 직분과 직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부르심은 세상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직업으로의 부르심이죠. 저와 같은 이 목회자만 하나님 불러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를 다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한 성직으로 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부르심이 다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적 부르심, 또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 또 세상에서의 직업.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선생님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장하고 직업은 다르다는 거예요. 직장은 뭐 어디든 우리가 갈 수 있죠. 그런데 직업은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이 하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뜻을 이 목숨을 걸고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늘의 부르심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치,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가치가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받은 소명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도 다르고요, 그것은 고유한 영역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간섭하거나 뭐 그거 하지 말라 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삶의 몫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첫째 되는 내적 부르심, 이 공통의 가치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바울을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은 이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을 세상 중에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많은 사람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 중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 중에 보내노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 중에 파송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의 원리가 그렇죠.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그냥 육신이 죽으면 가는 거예요. 시간은 가는 거예요. 삶은 가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우리는 태어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갔다가 이 땅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원리가 달라요. 이미 하나님 우리는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정말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존재들 이미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시민권을 이미 우리는 받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내 직장에 보내시고 내 가정에 보내시고 내 학교에 보내셨다. 우리는 다시 그래서 주님께 가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평가받아 결산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건 우리도 보내주셨고, 그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 중에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삶은 이 사도 바울과 견주어 볼 때 과연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얼마나 다른가, 우리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23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3절까지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알아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이 바울은 이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대상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도 뭐 이방인도 뭐 헬라인도 어떤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이렇게 변론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좀 더 깊이 있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아그리빠의 베스도 왕 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막 입으려는 그 틈에 여기 24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이 바울의 말을 끊고 말았습니다. 베스도의 말이었습니다. 여기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바울의 말을 이 쭉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미쳤다는 거예요. 이 들어보니 그 말이 논리적이고 참 합당하긴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유대 종교, 이 유대인이 쓰는 그 경전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이 지식이 참 박식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근데 형 자신이 알아듣지 못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죄 없이 잡혀 있어?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가 배운 많은 지식이 그를 미치겠다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가끔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미친놈, 미친 사람, 이런 취급을 가끔 받아 살아갑니다. 사실 많은 부분 가치관이 상충되는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를 담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 직장에서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지내면서 전혀 일말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때론 마음으로 사귀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양보하고 인내하고 손해를 보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불신 친구와 불신 직장 동료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는 화평이라는 가치를 복음이라는 가치보다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감추고 이 평화라는 것을 가장 큰 가치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양보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 미지의 그리스도인을 넘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지금 청년부 여러분이 지금 삼고 있는 주제가 다시 복음 부패잖아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담보로 빚어내신 그 복음, 그 복음보다 더 큰 가치가 나의 삶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이 더 큰 가치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그것을 위한 것입니까? 더 좋은 직장, 더 편안한 가정, 보장된 노후, 절대 건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입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것들을 첫 번째 가치로 삼고 살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가치를 뒤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지금 베스도의 말에 바울이 어떻게 응대하고 어떤 말로 선포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부터 바울의 멋진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보시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너무 맑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이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보시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어두운 것이요. 내가 장님이 아니라 당신의 눈이 가려져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25절 말씀을 그 옛날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바울에게 이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이 베스도와 나는 지금 맑은 정신으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이 둘 중에 누가 지금 제정신 차리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너무 쉬운 질문이죠. 저는 제가 신학생이 돼서 20대 초반에 이 말씀을 뭐 늘 보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어느 날 깊이 제 뇌를 탁 때리는 듯한 말씀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뭐 요즘 세상 다 그렇죠. 여러분이 캠퍼스 생활 하기가 얼마나 뭐 힘들어요.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진화론을 뭐 쭉 배워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 때론 하고 억누르고 핍박하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산다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중등부 선생님 한 분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공무원이십니다. 그런데
한 6년 정도를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6년 동안 직장을 다니는 그 본인 위에 상관이 너무 덕도 안 되고 막 사람 너무 힘들게 하는 부하 직원들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6년 동안 그분에게 장로님이라는 걸 알기 전에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집사님이 장로님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라는 걸 알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6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깜짝같이 그렇게 속이고 6년을 왔을까? 아까 말한 그대로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과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이 정말 없이 죽어 살아가는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정말 이 무신론자로 살아다가 이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만난 기쁨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의 큰 기쁨을 누리고 그런 희열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진리를 만나고 너무 인생 일대의 큰 변화를 가져와서 그 기쁨을 말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27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너무너무 멋진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묶고 있는 유일한 것은 두 손을 묶고 있는 쇠사슬 뿐입니다. 지금 바울을 묶고 있는 것은 쇠사슬밖에 없어요.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지금 바울을 묶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그가 매인 것, 그것은 하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고 진리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매이고 진리에 매이고 소명에 매여서 자유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지금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전혀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재판석 상석에 앉은 베스도, 무죄라는 것을 알지만 풀어주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베스도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문안하러 왔습니다. 거기에 앉아온 많은 배심원들, 왕과 총독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서 아부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왕도 높은 고위 직자들도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렇게 무언가에 매여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오늘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다 모든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어떤 이의 눈치도 그 어떤 것에 매임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자유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명확한 것은 우리가 진리에 강하게 매이면 매일수록 세상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가 어정쩡하게 여기도 매이고 저기도 매여 있으면 우리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풍조나 유행을 따라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이 카멜레온이 살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합니다. 아마 바쁠 거예요. 뭐 이런 색깔 저런 색깔 몸을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 거울이 뺑 뚫려 있는 이 팔각 거울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또 놓고 거울 안에 카멜레온을 넣어놨는데 자기 자신이 여기도 비추고 저기도 비추고 하니까 어떤 색깔로 자기의 이 몸을 맞춰야 될지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막 스트레스가 됐는지 이 배가 타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카멜레온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카멜레온이 이 색깔 저 색깔 몸의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사람이 있죠. 이당 갔다 저당 갔다가 살기 위해서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인간성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역겨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었어? 너가 교회 다녔어? 여러분 그렇게 들통나기 전에 여러분이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안 믿는 친구들하고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옆 사람 눈치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지 마는 거지 눈을 감은 거지 마는 거지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오직 매여 살아갈 거는 하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부르심이고 또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 매여갈 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움 없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부끄럽거든 진실하게 말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 모양이다. 좀 봐줘라. 그게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감추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 진실한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성장이 시작이 되고요. 예수님이 만일 카멜레온 같았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 이리저리 핍박과 박해를 피해 다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죄 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100명만 내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100명과 함께 사탄의 지옥문을 떨게 하고 이 지구를 변화시켜 보이겠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왜 이 복음의 횃불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위에 헌신하여서 이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를 휩싸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참되고 정신 차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때론 저 사람 정신이 빠졌나 미쳤나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정신이 빠진 거지 나는 온전한 정신이야.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우리는 진리를 만나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와 함께 그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세상 중에 당당한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사람들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봉헌하고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되뇌어 봅시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자유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나는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앞에서 복음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 주님 다시 복음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온전히 붙잡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하늘의 부르심을 거스르지 않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럼 두 손을 번쩍 주님을 향해 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의 등하신 손, 그 은혜로, 하늘의 부르심의 은혜로 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